예. 자, 오늘은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참 옛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잘 알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때는 막 그냥 능력만 강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다른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그 육적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육적 공동체로는 어디까지나 그거는 타락하기 쉽고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건데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그래요.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성전이 올라갈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봐라. 그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성전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뭐가 안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전도하러 들어갔다고,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은 그 유대교의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기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전도하러 갔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면은 기도 시간에가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그래서요. 왜 기도 시간에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진행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처럼 성전에 들어갔다,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전에 들어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1번 문제가 오늘 있죠. 1번 문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 그랬어요. 자, 성전 미문이라 그랬어요.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 미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8개의 문이 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미문은 그 8개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그래요. 골든 게이트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게 해서 말 그대로 이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골든 게이트. 정문이 아니에요. 정문, 정문,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동쪽,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게 다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이 정문이다. 이게 동쪽에 어떻게 보면 정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환상에 보면은 그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동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예. 근데 구걸을 시켰죠. 이 구걸한다는 게 그럼 뭐를 구걸한다는 이야기일까? 자, 한번 누가 발표 한번 해보세요. 질문 나갔으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거는 또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구걸한다는 거는 또 무슨 뜻인가? 나면서 모태신앙 아닐까요? 나면서 모태신앙. 그거는 정말 모태신앙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네, 근데 이제 잘하지 못했다는 거. 태어나면서 잘하지 못했다. 준호 형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쓱 웃어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고, 이제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본질적인 상태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못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땅에 주저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 걸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뭐 땅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더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 땅에만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음,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음, 하면 잘 먹고 살까?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상태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좋은 지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팡이 짚는 자들이죠. 지팡이 짚고 가면서 땅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의미. 예. 또 다른 분. 구글한다는 건 뭘 구글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죄를 고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안진뱅이 자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우리가 예. 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인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사단 마귀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자를 저는 안진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구걸했다는 거는 어, 장애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우리 큰애를 임신했을 때 그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 내내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때 든 생각은 딱 내가 주님한테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라는 퀘스천이 딱 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이게 연결이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장애자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퀘스천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과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은 겉은 화려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그러면 이 성전 안에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계속 구걸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요한과 베드로 두 증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근본적인 문제로 보자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질병을 고쳐주길 얼마나 바라겠어요. 이 사람은 한번 일어서 걸어보는 게 이 사람은 정말 최대의 일상이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구걸이라는 게 물론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 나의 죄, 나의 질병, 나의 안진뱅이의 병을 고쳐줄 자를 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구하고 간절히 찾고 이 기간 동안 계속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그러고 동전이나 뭐 먹으라고 딱 던져주고 신의 양식을 던져주고 갔을지 모르지만 두 증인을 만났을 때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자, 또 다른 분 더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에리카 자매, 뭐 깨달은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이 다 그런 경험상에서 나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랑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그 이 영적으로 구걸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다닌 적도 진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분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이제 육적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양식을 이제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육적인 이게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도 어쩌보면 그 남편을 막 찾기 위해서 그 다닌 것도 이게 또 다 그렇게 구걸하는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역시나 그렇게 구걸하러 다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런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앞에서 이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 혼적인 이런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하는 이 행위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구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예.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는 이 말에서 저는 이런 각도로 봅니다. 이 낫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물론 낫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태어났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구원함을 받은 거죠. 예. 이제 그 상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 믿음 생활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못 걷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구원의 초보에 도만 머물렀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거듭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전혀 자기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네, 그런 상태를 지금 나면서 못 걷는 안전병이 된 자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영적으로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예배당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지금 누가 메고 왔잖아요. 그 메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성전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해라고 그렇게 시킨 사람 누구예요? 목사. 세상 교회 목사잖아요.
예. 열심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여기 구걸한다는 말은 예배당에 가서 축복과 구원을 구걸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 위선에 그 누더기를 걸치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구걸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예배당 가면은 아주 좋은 옷 입고 가죠. 예, 막 그냥 드라이 싹 해가지고 딱 해놨다가 그냥 제일 멋있는 제일 이쁜 옷 그냥 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예배당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세탁소 하면은 손님이 갖고 온 그 세탁 맡겨놓은 거 그거 너무 이뻐서 그거까지 입고 왔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만큼 예배당에 가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거지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 옷이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구걸을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누더기 입고 다닌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 아까 우리 자매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38년 전. 그렇죠. 38년 된 중풍병자. 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그 방향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 38년이라는 의미 알죠? 세상 예배당 저 광야상에서 그냥 뺑뺑이 도는 생활이잖아요. 전혀 진보 없는 같은 길도 가고 같은 길도 가고. 근데 여기 예. 그분이 같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 써 루스드라의 있죠? 말을 쓰지 못하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걸어라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여기 막 구걸한다는 것을 그렇게 막 목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 교계에서 막 이렇게 그런 걸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목말라 찾아 헤매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랑 베드로한테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말씀 보고 그렇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나왔듯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돌아다녀요? 부흥에 있다 그러면 다 돌아다녔죠? 부흥에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그냥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전병이란 말은 영적인 안전병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아직 안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방금 이제 수잔자매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있어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는 또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랬죠. 이 바라본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봤을 때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는 참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참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로 보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 예배당에서 그렇게 초보의 도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얼마나 참 안타깝게 보셨을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없다는 말은 치료의 대상이고 참 어떻게 보면 또 전도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요즘 참 미국에도 이게 각 그 신호등마다 인터섹션마다 이게 거짓 구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도 있고 그 맞은편에도 있고. 예. 자, 그런데 보면은 돈 조금이라도 주고 싶죠. 예. 그런 마음이다. 영적으로 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참 전해주고자 하는 게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안전병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주고 싶죠. 예, 전하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잘 받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본다는 것은 이제 눈이 마주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예. 영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예. 그 한 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영이 있으면은 같이 바라보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얻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 거지 안전뱅이가 아유 당신 그 볼 거 없어 나 힘들어 그러면서 돈이나 주고 가라고 그런 말을 했다면은 고침받을 수 없었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가 성경에는 참 중요해요. 예,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눌 때 아브라함이 본 것하고 롯이 본 것이 다르죠. 예. 롯이 본 것은 뭐예요? 요단 건너 물이 넉넉한 곳, 거기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세상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봤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을까? 2번 문제네요. 자, 왜 없다고 그랬을까? 없으니까 주문해 못한 거 당연하지. 실제 베드로 주문에 뭔 은과 금이 있었겠어?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은과 금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은과 금인데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하고 성령.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에서 은과 금이 뭐냐는 것이야. 은혜와 은은 없어질까 썩어질까? 은은 네. 구속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난 성령으로 생각했는데. 이 신성,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나누었어요.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딱딱 하세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토리지 이제처럼 그렇게 딱딱 채워서 언제든지 꺼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은과 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은 베드로에게 속한 건 아니죠.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은과 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베푼다든지 하나님의 신성을 준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줬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신성과 구속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예, 이름으로라는 전치사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는데 세 가지 전치사가 있다 그랬죠. in이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into, 안으로, 예, 그 다음에 epi, 예, 그 위에서라는 그런 전치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이거는 in이단 말이에요. in,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 걸으라라고 그랬어요. 이 걸으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걸으라 그랬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걸까요?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글쎄요, 이거는 뭐 음과 근을 그 구속과 신성을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간주로 찾아봤는 것은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여기에서는 음과 근은 없어질 것. 그러니까 또 뭐 세상 것으로 그다음 헛된 것, 그러니까 율법이나 뭐 이런 거는 교리나 이런 것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음과 것을 없어질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봤거든요. 성경에 이제 그 흐름을 다 이제 어떤 단어가 없어질 놓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 그것으로 없거니와 이말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아니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그 저기 제사 그런 할 때 그 음이나 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보라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수전자매가 인용했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또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 때 그게 보면은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주목한 것처럼 바울도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고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치유에는 그러니까 안전뱅이로 지금 비유되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다 병에 걸린 자들이 세상 교계에 지금 다 있잖아요. 치료의 대상이잖아요.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이 그러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다라는 말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5번 문제로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참 구원받을 자격을 확인했다라는 말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또 원치도 않죠. 자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래요.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가금은 이제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일어나, 이제는 안전병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제는 떠나라. 세상 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걸어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내용이죠. 자, 7절에 가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나눠왔던 그 내용으로 보면은 충분히 유추가 되죠. 성령이 생기가 들어갔다. 그렇죠? 예. 소성된. 이게 세상 교계에서 전혀 진리가 안 보이다가 이제는 눈이 뜨였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예배당 다닐 때는 그냥 예배당만 다녀도 참 답답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지금 안전병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예. 자, 여기 특이한 것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어떻게 서요? 뛰어서 섰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해봐요. 평생을 안전병으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서는 게 쉬웠을까? 아니면 진짜 편했을까? 어렵죠. 어렵죠. 안전병에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앉았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소리 나죠? 그렇잖아요. 예. 60 중반 되니까 이제 아이고 소리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생을 안전병으로 있던 자가 일어나는데 뛰면서 섰다 그랬어요.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몰랐던 진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당 생활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네 하면서 확 깨닫는 때가 있죠.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게 뛰면서 서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진리에 눈이 번쩍 그냥 서서히 뜨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런 것이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이 내가 그런 자네?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뛰어서 섰다라고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빛이 확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지진이 확 일어난 것이죠. 그런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한 행동이 있죠.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는 그 안전병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거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그 도우는 역할, 그렇죠? 베드로의 그 도우는 그 분량,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분야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죠.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순종.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내가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은 버리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대열에 참여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진리도 깨닫고 사무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그런 분야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됐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벽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근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될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며 그냥 기뻐서 그냥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 선포했다고요. 선포. 네. 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그 사람은 항상 그 세상 교회에 이제 그 교회에 젖어 있던 사람이고 그걸 바라보도 그게만 소망하고 있고 그 미문에서 항상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물론 그 말씀의 기쁨을 얻었지만은 거기에도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닌 그 세상의 성전이라면은 그것이라면은 그도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갔지 않았을까 기뻐서. 오케이.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그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설교하는 내용으로 저는 또 이걸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이 표현은 여기서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성전인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여기 이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잖아요. 그렇죠? 걷고 뛰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금 안전병이로 통해서 일어난 안전병이로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체가 예. 이어지는 게 참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너무 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지금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전병이가 이제 걷는 것을 이제 봤잖아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단 말 두 번이나 나와요. 예. 진짜 그러네. 예, 놀랍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라고 할까? 그거는 지금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병의 역할은 많은 사람을 지금 모으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안전병이가 나았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안전병이었던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진리를 알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훈을 나는 또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전하는 자의 동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참이 되어서 사람을 불러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 예.